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의 의도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로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오해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말씀 앞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인들, 포도주, 또 돌 항아리,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연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집중할 때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무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 잔치는 보통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이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잔치를 준비한 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너무나도 좀 당황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 선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대하거나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자들을 부르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과 나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명확한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오늘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이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게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권리 포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오해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는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로서 이제 첫걸음을 떼는 이 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로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것을 아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늘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이 말씀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알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증되고 진보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닝빵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오늘 시간을 내어서 묵상한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자주 이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